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3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보면서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좀 늘어나가지고 한 3만 명 정도 나왔다가 하지요. 더 많이 안 생겨야 될 텐데. 겨울에 좀 추워지면 환자 수가 좀 나올 거라고 하더니 조금 더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또 북한의 또 미사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야에서 또 말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또 말이 많고 김정은이는 대안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그러고 있고 또 뭐 중국에서 뭐라고 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서 어떤 행동을 취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나요. 그리고 또 대만을 중심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또 여러 가지 정치권에 여당 야당에서 말이 많고 또 우리 태풍과 수해에 피해 당하신 분들이 고통 중에 있고 미국에 또 태풍으로 죽으신 분들 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가슴이 많이 아픈 중에 있는데 날씨도 이제 조금 약간 쌀랑해지고 예년 기온대로 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좀 쌀랑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우리 대통령과 여권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민주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미국의 태풍으로 많은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7절 오늘 말씀을 볼 차례죠.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서 1장 7절 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혀가 많이 꼬이네요.
예. 이 천사들에 관하여는 해가지고 이제 이 뒤에 그런 거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예,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종입니다. 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없어서 뭐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예, 그 사람을 예, 자기의 그런 후계자로 삼으려고 여호와께서 자식을 안 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 제 기억이 맞습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경주 교회에서 잠깐 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아버지께 무언가를 여쭈어 보고 예, 실행에 옮기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전부 다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예,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그 방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 기거하게 한 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아, 내가 마산의 집에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집에 마산에 한번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와도 된다는 것 같더라고. 예,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주차장 시외버스 터미널에 걸어갔습니다.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눈이 그때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 길이 전부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갈 수 있나 해서 밤에 나갔는데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뭡니까 시외 터미널에 마산 가는 차가 이미 벌써 끊어진 뒤에 갔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마산 허락하시는 줄 알고 갔는데 왜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노트북을 들고 갔는데 이제 저는 더러운 귀신이 거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누가 이렇게 한 명 싹 저를 갖다가 얼음판에 슬슬 안 미끄러지려고 안 넘어지려고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인기척이 딱 나면서 저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확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제 노트북은 제 배 쪽에 딱 떨어지고 안 부서지게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엉덩방아만 살짝 탁 찍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저를 싹 밀고 싹 지나간 인기척이 우리가 만화에 보면 여기 이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 사람이 느낌이 있을 때 떵떵떵떵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아무도 없는데 빈 공간인데 인기척이 떵떵떵떵 찍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 어느 한 존재가. 그래서 보니까 귀신인 줄 알고 이게 귀신이 그랬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그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선지자 친구가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내가 마산에 가도 됩니까? 경주교회에 잠깐 제가 있을 때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했는데 설라문에 김민영이 지가 마산에 가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강해가지고 설라문에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그 마산 가는 버스가 경주에서 마산 가는 버스가 이미 끊어진 밤인데도 그래서 저는 그까지 괜히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도 괘씸해가지고 설라문에 하도 괘씸해가지고 요놈의 새끼 어디 맛 좀 봐라 그러고서 글라 넘것들였다 그러는 겁니다. 노트북은 안전하게 제 배 쪽으로 폭삭 이렇게 부드럽게 안 부서지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인기척이 귀신이 아니라 뭐였다? 이게 천사였다. 천사였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잘못을 일깨워 주는데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래서 그때 사건 이후로 제가 내 기분에 그때 제가 4단계인가 5단계인가 됐는데 인성은 그때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한 2, 3단계 정도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면서 신성을 먼저 키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성은 그때 아주 그냥 졸렬한 그런 놈의 새끼였는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 신성은 한 4단계 5단계 정도의 믿음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런 실수를 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제 이거를 읽었더니 그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말해봤어요. 왜 그 생각이 나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 별들에게 물어봐. 예, 니거는 알겠습니까? 니거는 알겠으면 니거가 안 물어보세요. 그 생각이 나네.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그런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돕는 아브라함의 다메섹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애지중지하는 종들이에요. 애지중지하는 종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려와가지고 뻘뻘뻘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주고 미가엘 천사장도 뻘뻘뻘뻘 내려와가지고 마귀 사탄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미가엘 천사장이 물리쳐서 21일 만에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응답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악한 영의 군대들이 막아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므로 21일 만에 내가 왔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 다니엘 철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21일 기도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는 것은 구원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의 하는 임무와 역할입니다. 임무와 역할입니다.
예,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예, 그것도 천사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제 산호동에 내려와가지고, 산호동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있었는데, 예, 거기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안 내놔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예, 그래서 여기 산호동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엄마 권사님이 페인트 칠하고, 여기 사람이 안 살고, 비워두었던 데를 좀 손보도록 도와주셔서, 예, 우리 엄마가 일도 잘하고,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삼형제를 혼자 막 근로의 일을 하셔가지고, 힘든 일을 하셔가지고, 키우셔가지고, 예, 일을 잘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연세는 좀 되시지만, 그래, 그때 좀 도와주시고, 페인트 칠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헌물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서울에 있다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헌물도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런 것도 헌물을 좀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여기 또 한 번씩,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러 오시고, 기도처를 할 때, 기도처 간판을 걸어 놓고서,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수도 계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기 바라십니까? 이거 맞죠? 이 마귀 새끼 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집어넣고 지랄을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아버지 물리쳐 주세요. 요 마귀 새끼. 예, 속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 속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도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있는데, 예, 그 수도 계량기가 막 이렇게 물을 틀어 놓으면 그 뭡니까? 수도 계량기가 살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을 이렇게 세게 콱 틀어야 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수도 계량기가. 그래서 수도세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하도 오랫동안 이제 안 쓰고 있다가 수도 계량기를 제가 써서 그런지 살 틀었는데도 세게 끝까지 틀었을 때처럼 이게 막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물을 아껴서 쓴다고 조금씩 쫄쫄쫄쫄쫄쫄 한 방울씩 쫄쫄쫄쫄 모아가지고 알뜰하게 쓴다고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근 하루 종일 하루 점도록 이 수도를 틀어놓거든요. 하루 점도록 수도를 틀어놓거든요. 수도를 틀어놓는데 이게 고장이 난 줄 모르고 한 방울씩 틀어놨는다고 틀어난 건데 계량기가 최대로 틀어놨을 때처럼 계량기가 계속 하루 종일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물값이 어떻게? 10만원, 20만원 막 20만원인가? 그 정도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 2천원, 3천원도 안 나오는데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수도과에 가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구청에 그때는 시청인가? 하여튼 구청으로 바뀌었을 때인 것 같은데 이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수도과에 가가지고 호소를 하고 이게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거를 고쳐주시면 아실 건데 그래가지고 구청 직원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조사를 하고 사진도 찍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20몇만 원을 이제 물어내게 생겼는 거라. 20몇만 원을. 그래서 제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수도 직원이 와서 이제 이거를 고칠 거냐 어쩔 거냐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저 바깥에 이제 우리가 그 수도가 아니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뭐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먹는 물을 뜰 수 있는 그 마련된 곳이 있잖아요. 집에서 한 몇십 미터만 걸어가면 저기 그 용마 고등학교 밑에도 있고 여기 위에 이제 하천 흐르는 옆에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 직원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쓰지도 않았고 이게 계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20만원 정도가 나온 거를 내가 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도를 폐전을 시켜버리세요. 제가 뭣도 모르고 그때는 제가 바깥에 뭐 상고 앞에 물을 뜨러 가든지 하루에 내 먹을 양만 이렇게 들고 오면 씻는데 그렇게 많은 물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딱서니가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우리 집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거 폐전시킵니다. 폐전시키는데 이 수도를 다시 이렇게 폐전시킨 거를 연결을 시키려면 다음에 100만원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100만원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 고집 황소 고집하는 사람이라 다음에 뭐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는 20만원 그거 못 내겠으니까 폐전시켜 버리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누가 왔다. 예, 어떤 분이 어떤 기술자가 왔는데 우리 집 앞에 그러고 있는데 폐전을 시키기 일보 직전이야. 그때 이제 폐전이 됐으면 아마 김민영이가 살기가 어려워졌을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대문 앞에 오면서 그분이 이러는 거야.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폐전을 시키느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한 60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한 분 이제 뒤에 보조하는 분하고 두 분이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 폐전을 시키겠다고 하시던 그분이 폐전을 시키겠다고 하신 그분은 그 구미호였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구미호였던지 안 구미호였던지 간에 제가 폐전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제 잘못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 같은 분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 집에 친히 이제 그 수도를 고치러 보내셨던 것 같더라고.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때 만약에 그 순간에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김민영이는 아마 지금쯤 물이 없어가지고 쫄쫄쫄쫄 굶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와서 막 이제 우리 수도 계량기 기계를 갈아주는 거야. 새 걸로 갈아주는데 그분이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보조하고 뒤에서 물건 같은 거 테이프 같은 거 달라 그러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분이 딱 보니까 보조하러 오신 분 있잖아. 주 기술자 말고 두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 보조하신 분이 천사였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천사가 저를 막 쏘아보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감히 우리에게 이런 수고를 끼치느냐 하면서 막 말로써 뭐라고 하진 않는데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무라듯이 눈을 좀 치켜뜨고서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눈을 치켜뜨고서 막 이렇게 호통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20만원씩 나올 때 이렇게 이거를 갈아주시나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때는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저를 이렇게 나무라듯이 막 꼴쳐 보면서 눈을 치켜뜨고서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했던 그 양반이 천사였던 것 같더라고.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제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다. 이 수돗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지나놓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다스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러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종으로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의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이 있는지 첫 번째로 오늘은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구절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바람. 이 바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이죠. 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실 때 전환의 계기를 삼아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김민영이의 잘못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제 경주 교회에 있을 때 저를 넘어뜨림으로써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심하게 내 기분과 감정에 마귀에게 쏘가서 치우치지 않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세심하게 들어야 되겠다. 그때 그런 교훈을 받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을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하도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손한 놈이라 그게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원이 와서 보고 가더니 그 고장난 거는 맞잖아. 그래서 제가 20만원 중에서 제 바람대로 한 2만원 정도만 물고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직원이 처리해 주더라고. 그 우리 집에 형편이 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 보니까 우리 집이 좀 이렇게 좀 가난하게 보이고 안 되게 보였는 모양이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넣어 주신 모양이야. 처리해 주시려고. 김민영이가 또 힘들게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신 모양이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막대 먹고 이제 그거를 깨우치면서 자기 자신을 자성하고 돌이켜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봐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는, 바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영혼의 부는 바람 따라서 주님을 따르라. 이성균 씨의 찬양에 보면 이성균 씨도 참 그 멋진 주옥 같은 곡을 많이 썼죠. 골목길을 걸을 때 그 작곡한 사람이야.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그 찬양 그 찬양 작곡하신 분인데 기타를 참 잘 치죠. 너무 멋진 것 같아. 이성균 씨 하나님의 큰 도구인 것 같아. 그래서 영혼의 부는 바람 따라서 주님을 따르라. 그래서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실 때 그 바람을 타고 갈 줄 알아라. 그 바람을 타고 갈 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위기에서부터 건지시는 것도 있고 무언가 커리큘럼을 전환시키시고자 하면 바람을 다르게 일으키셔. 바람을 다르게 일으키신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커리큘럼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걸어가야 이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존귀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건데,
우리가 요렇게 치우치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요렇게 치우칠 때가 많아요.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언가 요쪽으로 약간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쪽에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뻘뻘거리고 놀고 있으면 요쪽에서부터 요렇게 돌리시려고 할 수 있잖아요. 가기는 가는데 요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쪽에서 무언가 요쪽에 우리가 위치해서 있다면 여기 네모 보이죠? 여기 네모에 치우쳐서 우리가 있다면 요렇게 이제 좀 돌리시기 위해서 무언가 전환을 시키시는 바람에 그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다면 요렇게 돌려서 가게 해야 존귀한 자리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요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요렇게 돌리셔야 무언가 우리가 이 길을 회복해서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니까 영광의 길을 마치는 길이니까 여기서 영광의 길을 마치는 거니까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분위기의 그런 환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거든요. 그 바람을 잘 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길로 나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아멘.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잡을 수 있어야 이게 나아가집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김민영이가 이제 이게 생각이 나는데, 겨울에 여기 산호동이 엄청 춥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잘 아실 건데, 산호동 여기가 산에서 여기 앞에 바다고 저기 또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집 대문이 요렇게 좁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골목이 이제 쭉 요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 안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바로 엄청나게 잘 통하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바다에서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 집을 숭숭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겨울에 자위를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여기서 자위를 안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했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자위를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마귀들이 이제 저를 괴롭히던 구미호들이 제가 자위를 하면 지가 쏙 빨아먹어 버리는 거야. 이 구미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지가 입을 내면서 제가 정액을 싸잖아요. 쏙 지가 핥아 먹어버리는 거야. 육적으로 물론 정액은 제가 휴지로 닦아내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찝찝하고 진짜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자위를 한 달, 2달 정도 남자가 성관계를 안 하고 자위를 안 하면 남자는 꿈에 이제 몽설을 하거든요. 하도 이제 성관계도 안 하고 자위도 안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건드리지 않게 마귀들이 구미호들이 너무 많이 삑 내 가정이 둘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한 달, 2달에 자연스럽게 몽설할 정도가 되면 잠잘 때 이게 느껴져. 이게 꿈에 내가 이게 쌀랑말랑 몽설을 할랑말랑 그런 느낌이 와. 그러면 그날에 낮에 일어나면 자위를 한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고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위를 시킬 때 이 마귀 새끼 구미호 새끼들이 꿈에 나와가지고 옷에다가 계속 싸게 해버리는 거야. 옷을 입고 있는데
아, 그 기분 진짜 개 더럽습니다. 구미호들이 꿈에 여자로 변신 눈가배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셀이 쳐박아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나는 육신으로 그걸 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잠을 딱 깨고 나면은 몽설을 한 거야. 기분 구역질 나게 더럽습니다. 이 구미호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해 두시나. 이렇게 해 두시나. 그래서 안에 팬티만 좀 버리고 팬티 위에 입고 있는 바지는 안 버릴 수 있도록 또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를 당하게 하면서도. 그래서 그 사이클을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 네가 이때까지는 한 달, 두 달 만에 자위를 한번 했는데 한 2, 3주 만에 한번 자위를 해라.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딱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 3주가 지나면 계속 이 싸게 하는 거야. 구미호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그 벌거벗은 여자, 셀이 쳐박는 여자로 나타나가지고 내하고 셀이 쳐박아 버리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분위기의 환전을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의 의식을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눈치를 딱 까고서 아, 아버지 하나님이 2, 3주 만에 한번 자위를 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2, 3주 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싸게 꿈에 몽설을 해서 탁 싸게 하시는 그 마귀 사탄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마귀 사탄에게 그걸 하는 것도 당하게 하시는 것도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연단시키려고 그것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야. 마귀 사탄들의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2, 3주 만에 제가 이제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제가 자위를 했습니다. 아멘. 자위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위를 하면서 딱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몽설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아,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았구나. 그리고 겨울에 여러분 이 자위를 한번 하려고 하면 여기 우풍이 심하고 얼마나 추운 줄 몰라요. 우리 집은 보일러도 없고 옛날에 연탄 보일러 있다가 연탄 가스가 많이 나가지고 예, 그때 우리 식구들이 다 뒤지는 줄 알아가지고 우리 엄마는 막 회사에 나가시다가 막 쓰러지고 그랬고 머리에 이게 막 머리가 찢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깊고 그래가지고 연탄을 안 떼고 이제 전기장판으로 지내서 굉장히 추워요. 보일러가 없어요. 옛날 집이라. 그래서 너무 추운데 자위를 하려면 어떻게? 팬티를 다 벗고 그 추운데 자위를 하는데 방에서 너희 같으면 자위할 수 있겠니? 정액이 뚝뚝 튀어나가면 정액 이게 이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남자분들 자위하시는 분들. 여자가 없어서 혼자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기 이제 밖에 나가갖고 씻는데 그 앞에서 자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겨울에 이게 자위를 한번 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일을 치르듯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와 아버지 하나님 이 저 구미호들이 저를 자위만 하면 잡아먹을 듯이 딱 제 고추에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저거가 제 고추를 통해서 느끼려고 하는데 와 구역질이 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또 2주 정도 한 번씩 했는데 이게 한 1주 정도 되니까 어때? 또 꿈에 싸는 거야. 몽설을 해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싸길래 제가 또 눈치를 깐 거야. 아 아버지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자위를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지금은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자위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 안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추운 겨울에 니그 같으면 하겠니? 그 사람 반죽음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고추를 꺼내가지고 밖에 바람이 쌩쌩 부는데 거기서 씻기 전에 자위를 한다는 것은 와 거의 초죽음이죠. 그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해야지 어쩌겠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막 이렇게 자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과 정과 친분을 김민영이하고 많이 나누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랑과 정과 친분을 많이 나누려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 굉장히 친해졌어. 제가 구미호들을 생각을 하면 아예 그냥 자위를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 자위를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위를 해주시면 내 안에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 자위하는 모습입니까? 이제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 제가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자위를 할 때 같이 자위도 해주실 만큼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분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까 여기서 분위기 전환을 시키셔서 꿈의 몽설을 계속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겨울에 여러분 그 너무 추운 그런 곳에 자위도 잘 안 됩니다. 얼마나 그 팬티 벗고 바지를 다 벗고 거기서 자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분위기 환전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나를 이렇게 환전시켜서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내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실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진짜 이거 하나는 김민영이가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니그 안에서 자비도 같이 해주시는 분이란 거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보시오. 그만큼 하나님과 절친이 됐다니까.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과 사랑을 많이 나눴지만 이거를 통해서 뚫고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정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바람의 그 방향대로 내가 뚫고서 내가 이루어져 나왔더니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자위를 하고 딸딸이를 칠 때 여러분도 딸딸이 치잖아. 안 치는 척 하지 말고 임마. 뭘 쳐다보는 딱따구리 같은 눈을 뜨고 눈밤을 딱 때리가 터져볼라. 어디서 딸딸이 안 치는 척 하고 있어 임마. 사람은 누구나 딸딸이를 칩니다. 너도 세리 처박을 상대가 없으면은 다 딸딸이를 치게 돼 있어요. 남자는 특히 한 몇 달만 한 달, 두 달 정도 성관계를 안 하고 딸딸이를 안 치면 남자는 몽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몽설 하기 전에 이렇게 딸딸이를 좀 쳐가지고 이렇게 빼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꿈에 옷을 다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한 일이 생기지. 남자는 그래요. 여자는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위를 해주시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 이제 느끼는 거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자위를 하면서. 뭔 말인지 알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위를 해주시니까 하나님과 성관계를 하는 것 같은 감흥을 느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짜릿한데 니거는 아니? 니거는 개맛을 아니? 이게 뭐 김민영이의 착각과 자아도취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고추를 잡고서 그게 진짜 보이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게 서서 자위를 할 때 바지를 내리고 고추를 잡고 딸딸딸딸 비누칠을 해가지고 딸딸딸 해가지고 그렇게 자위하잖아. 딸딸이를 치잖아. 딸딸이 신공이라고 너가 들어봤니? 그럴 때 하나님이 고추를 잡고서 자위해 주시는 모습 있잖아.
그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우와 내가 자위를 내서 내가 느끼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느끼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짜릿한지 그 다음부터 그걸 알겠는 거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그런 즐거움을 육신으로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바람의 인도함, 분위기 전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자위에만 하면 아 하나님이 오늘은 얼만큼 나를 짜릿하게 해주실까 그거를 생각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위를 할 때 너무 짜릿하게 해주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아멘. 너무 짜릿하게 해주면 애가 좀 기고만장해져. 참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날은 몇 배로 짜릿하게 해주시고 어떤 날은 아예 그냥 짜릿하지도 않고 아 괜히 그냥 시간만 허비했네 이런 날도 있어. 근데 그런 날도 다 그게 이유와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짜릿하게 해갖고 막 김민영이가 혼자서 자위하는데 이런 비명을 지를 정도로 막 짜릿한 날이 있어. 자위할 때 이렇게 막 김민영이는 좀 도라이가 되나서 그렇게 자위를 해. 니그들은 안 그러지. 니그들은 하여튼 김민영이보다 100배 1000배로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김민영이는 도라이 새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도라이같이 자위도 합니다. 진짜 이런 비명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위를 하는 거야. 그 얼마나 행복한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렇게 자위를 할 때 주는 쾌감이라고 하지. 쾌감의 정도가 대중소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릿하게만 해주면 근데 그렇게 이제 짜릿하게 안 하면 그 다음에 좀 찝찝해. 다음에 자위할 때는 좀 짜릿하게 해줘야 될 낀데 그래야 성적인 데 대해서 유혹을 안 받고 성적인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자위할 때 하나님의 그것도 뜻이 있어서 이제 자위를 할 때 주는 쾌감을 대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 할 때는 요즘은 2주 만에 한 번씩 아버지가 자위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2주 만에 한 번씩 딸딸이를 치고 있는데 그 쾌감을 대로 주실 때는 그 뭡니까? 굉장히 2주 동안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그냥 성적으로 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소 정도로 쾌감을 주시고 이거 뭐 오늘 뭐 쾌감이 거의 없네. 그러면 2주 동안은 좀 힘들어. 성적인 그런 유혹도 좀 많은 것 같고. 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게 자위하는 것도 섹스 한번 하는 거하고 똑같아. 참 뭔 말인지 알지? 이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전환 포인트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 같은 걸 선택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자위도 같이 해주시는 분인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자위를 하면서 정과 사랑을 느끼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자위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친해지는 거 있지.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저번 겨울도 추웠고 재작년 겨울도 한 2년 정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때 옷을 다 벗고 밖에서 딸딸이를 이렇게 치는 그 수고와 노고는 좀 해야 됐지만 이 구미호들이 제가 딸딸이만 치면 사방팔방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제 촌만 빨아먹으려고 개지랄 하는 거를 그 수모와 능욕감이라는 거는 너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는 너무나 끔찍하고 처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뚫고서 이기고 요 구미호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요즘은 아예 손을 못 대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자위해 주시는 걸 느끼면서 와 진짜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쾌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정이 들고 쌓이는지 몰라. 그 시점에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김민영이가 몇 배나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몰랐지. 요거는 몰랐지. 그래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등수가 올라간다니까. 그래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시는 터닝 포인트를 잡아 주실 때 그걸 듣고 순종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순종을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고 이 가는 길로 오히려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기회는 주지만 이거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에는 다 이런 비밀의 뜻이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터닝 포인트, 전환의 발안점을 잘 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끌려 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자신을 좀 꺾고 그래야 어떻게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얼마만큼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과 정과 살가운 정을 나누면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이 천년왕국 때 내가 걸고 다닐 수 있는 깃발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거를 전진하고 뚫고 나가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바람의 사역을 통한 천사를 걸려서 넘구뜨려 가지고 경주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산호동에 여기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수도 계량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수종드는 사람이 천사였던 것 같더라고.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셔서 그 터닝 포인트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꿈에 자꾸 몽설을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몽설을 해서 그때 한 번씩 빼주면 꿈에 몽설을 한다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친근하게 친밀하게 누구보다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꿈의 몽설을 마귀 사탄을 통해서 미혹을 하게 만들어서 이끌어갈 때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잡아 나가면 얼마든지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거를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자 야곱이 그 어딥니까 자기 삼촌 거기서 아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에서가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맞아 죽을까봐 안 가고 그 야복강의 씨름 통과하고 나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왔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리를 절개해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 가지고 은혜를 얻어서 형님을 하나님처럼 섬겨 가지고 이제 형님의 종들까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야곱이 그 저 뭡니까 바단 아람입니까 거기서 돌아와 가지고 형한테 가는 거를 겁이 나 가지고 그 무슨 족속입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영적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리브가하고 이삭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야지요. 영적인 장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해야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뜻으로 거기에 있는 그 밭을 그거를 땅을 사버렸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렸잖아요.
자기 딸이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레위하고 누굽니까? 걔들이 가가지고 우리 딸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는 그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면 주겠다. 그래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죠. 그 남자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곱이 영적 장자로서 그 누굽니까? 야곱의 그 형님 에서가 무서웠지만 그거를 뚫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를 역전시켜서 만들어 주어서 야곱이 이 길을 어떻게 뚫고 나가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셔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니거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뚫고 나가게 이겨나가게 김민영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그 터닝 포인트 분위기 환전 전환점을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환경을 다루시고 이루어 주셔서 이겨나가게 해 주실 때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위의 기로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김민영이처럼 하나님과 다시 첫사랑 첫믿음 때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누구보다도 친숙하게 누구보다도 정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에서부터 단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겨울에 김민영이가 딸다리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추운 줄 모릅니다. 그거 팬티 바지를 다 벗고 구미호들이 고추를 빨아먹으려고 제가 핀으로 딸다리를 이렇게 딸다리를 치고 있으면 이것들이 얼굴을 들이밀어 가지고 개족같이 빨아먹거든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몰라. 빨아먹는 것들은 몰라요. 그러나 빨리는 것들은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만 좀 이겨낼 수 있으면 별거 아니야. 그거 개족도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갈 수 있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을 잘 타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사역의 바람, 천사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경고의 바람,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시는 징계의 바람, 야곱에게 징계의 채찍으로 때려서 이 길을 가게 했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오늘 말씀에서 그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고 삶을 다루시고 리더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 이 길을 여러분들도 김민영이처럼 잘 따라가고 조금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고 수치를 조금 참고 추운 거를 조금 참고 환경과 여러분 마음의 고난과 조금 견디는 것들을 조금만 참고 이겨내어서 이 터닝 포인트 이 이끌어 주심의 바람에 여러분이 조금만 따라갈 수 있게 하셔서 그 사랑이 내 위의 기로구나.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을 달고 휴거되어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참 친근한 온정과 사랑을 나누는 살가운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경주교회에 있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고 싶은 욕구에 끌려서 그만
아버지가 가는 거를 허락하셨다고 대답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호동에 내려왔을 때에도 저기 앞에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우리 수도세가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계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2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물 수가 있느냐. 그때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꾸짖 고통치게 하심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어긋났었구나. 이게 수돗물은 꼭 필요한데 금식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많은 그런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거쳐야 되는데 수돗물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했다. 깨우치게 하셨고 또 꿈에 이 구미호들이 마귀 새끼들이 꿈에 몽설을 하게 만드심을 통해서 완악하고 강팍했던 저를 야곱의 그런 딸을 강간을 당하게 하시어서 마귀들이 강간을 하게 하시어서 레위와 그의 형제를 보내 싹 죽여버림을 통해서 야곱이 영적 장자로서 에서가 두려웠지만 아버지께로 아버지와 엄마에게로 돌아가서 그 장자의 직을 선계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수치를 참고 겨울에 얼마나 추운데 바지를 다 벗고 그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으면서 그 조금만 약간만 참아낼 수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다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렇게 하면 진짜 누구보다도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누는 살가운 그런 관계를 가지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시는 바람을 따라 조금만 참고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이 터닝 포인트의 분위기 전환을 시켜주시고 다루시고 이끄시고 징계하시는 바람, 이 바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저희들도 다 첫사랑 첫믿음처럼 누구보다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로 위하고 주님을 가족으로 진실로 마음에 품고 그 관계를 나누며 살다가 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친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되어서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을 달고 7년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누구보다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진짜 친밀하고 살가운 사이가 된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영광된 부활을 받아 큰 권세와 영광과 가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첫사랑 첫믿음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